할렐루야. 5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승전의 소식을 들었지만 죽은 아들 압살롬을 위하여 계속해서 집안에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민간 백성에게들까지 이제 전해져서 그날의 승리가 오히려 슬픔이 되었고, 목숨 걸고 힘써 싸운 군대가 마하나임 성으로 돌아오는 승리의 행진임에도 마치 싸움에 쫓겨 부끄럽게 도망하는 것처럼 가만히 성읍으로 군인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을 성문 앞에서 맞이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에 전쟁터에서 성으로 돌아온 요압 군사령관이 다윗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승리한 군사들이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그런 다윗에게 이제 일어나십시오. 부하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이렇게 요압 장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왕을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온 이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압은 더 나아가서 다윗에게 반역자 압살롬이 살고 다윗의 부하들이 다 죽어야 마땅한 것처럼 지금 왕이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까지 말을 하지요. 더 나아가서 왕이 집안에서 이렇게 계속 슬퍼하고 울기만 한다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않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젊은 시절부터 당한 모든 화보다도 더욱 심한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협박 비슷한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 자기 자신의 슬픈 감정에만 빠져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요. 이제 집에서 나와서 성문 앞에 앉아 왕으로서의 공적인 업무로 복귀를 합니다. 또 백성들이 왕이 성문 앞에 있다는 걸 보고 왕 앞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마치고 있지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이제 보다 넓은 시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슬퍼함은 아버지로서 맞는 말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한 국가의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또한 생각할 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요압의 말에 다윗은 백성들을 향해서 왕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윗이 만약 계속해서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을 외면하고 집에서 울며 슬퍼하기만 했다면 다시금 나라는 큰 환난과 또 불안감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신의 책무를 올바로 이제 인식하게 되었고 지나친 개인적인 감정에 빠졌던 마음을 추스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보는 시야가 너무 좁아서 생기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는 나 개인의 감정과 생각에 고착되지 않고 또 상대방의 관점에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입장에서도 생각하는 그런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진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요압의 충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압은 사실 죽은 압살롬과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사촌 관계지요. 그럼에도 사촌으로서의 어떤 따뜻한 정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죽이지 말라고 한 삼촌이자 왕인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상수리 나무에 긴 머리카락이 걸려 매달려 있었던 자신의 사촌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부하들을 시켜서 죽이는 참으로 잔인한 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 또한 요압 군사령관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원한 것은 반란군을 물리치면서도 압살롬만은 아들만은 죽이지 않고 데려오는 것이었지요. 반란군을 물리친 군대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 당연히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비참한 그 죽음으로 슬픔에 눌려서 그 고마운 마음을 잊고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사실 요압은 국정의 제2의 책임자로서 이 다윗의 국정을 바로 보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조카로서 가장 다윗의 마음을 함께 해주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개인적인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보다 넓은 시야, 다시 말하면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시야를 보게 주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한편 다윗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원인 제공자이기도 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시야를 넓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기 스스로의 그릇된 모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어떤 면에서 시야가 좁았던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의 균형을 되찾고 시야를 넓히고 또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근데 요압은 정작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그릇되고 악했는지 지금 압살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슬퍼하는데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압살롬을 죽였던 이 요압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요압은 참 고집스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죽이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비참하게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때에는 이 요압의 이러한 면들을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그 아들 솔로몬 제위 때 가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자신의 사촌 압살롬을 죽인 요압, 결국 자신의 또 다른 사촌 솔로몬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어떤 면에서 심은대로 거두게 된 것입니다. 정작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요압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회복이 됐는데, 요압은 자기가 좁은 시야를 갖고 있다는 것도 보지 못하는, 결국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많은 최후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개인적인 감정을 추스리는 그런 지혜와 안목을 가진 다윗의 훌륭한 면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시야가 좁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시각에 갇혀 있지 않고요, 보다 넓게 상대방의 시각,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시각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의 이러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보다 이웃과의 관계, 또 공동체 속에서의 원만한 선한 관계가 되도록 또한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넘어 이웃을, 그리고 공동체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의 관점까지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날 정말 저희들에게 값진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을 또 주님께 맡기고 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